새가 들어서 이제 오늘 8일째 맞는 날입니다. 2023년도 시작하시면서 또한 그 전에 여러분 마음에는 새로운 결심과 다짐이 있으셨을 텐데 잘 이루어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은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새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새 마음을 가지면서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의 다짐과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독교 안에는요, 그 절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절기를 나눌 때 축이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어떤 축이냐? 예수님께서 나신다라는 구주가 나시는 그 하나의 축이 있고, 또 하나는 주님이 죽으심이라는 하나의 또 축이 있습니다. 나심의 축과 죽으심의 축이 있게 되죠. 제가 이 아침에 벌써부터 이 두 축에 대한 절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나심이라는 그 축을 기점으로 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메시아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시기 위한 그 삶을 준비하시는 공생의 전의 시간들이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마 들으신 분은 또 기억이 또 나시겠지만 오늘 처음 예배 부름할 때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렸거든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장면에 관한 말씀을 제가 짤막하게 읽어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주님 세례를 받으셨다. 그래서 주님의 수세주일 이렇게 오늘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 가운데 주님의 수세주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제가 처음에 주님 나심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요, 나타날 현자 써서 현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현현은 바로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주현일, 주현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킬 때 오늘같이 함께 모이는 이 주일날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런데 주현일, 주현절은 주일날 지키지를 않고 한 날을 정해서 지킵니다. 그날이 언제였는가? 1월 6일이었어요. 해마다 1월 6일이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사람의 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주현절, 주현일 이렇게 부르고, 오늘은 그 주현일을, 주현절을 보내면서 첫 번째 주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주현절 후, 주현일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해서 모인 날이 오늘 이 주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셨죠. 주님이 어린아이의 몸으로 나셔서 이제 공생애의 시간을 준비하시면서 공생애 가운데 나타내시잖아요. 주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을 가진 성령을 품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새롭게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습관처럼 오고 또 그동안 오래 믿어왔던 신앙의 시간 연륜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우리는 또 나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바라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부르심 속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이 그래서 오늘 절기에 따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10장의 일부를 보았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뜻을 따라서 나머지 역사를 이어가야 됩니다 하는 그런 말씀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삶을 살아간 내용들이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는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계시거든요. 성령의 부르심과 응답하심을 부르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 우리는 응답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그러한 응답함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바라보시게 되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의 한 중앙에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기까지 보시면 성령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그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일들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나니아라는 사람 들어보셨잖아요.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성령이 두 사람을 묶어주신 그 사건을 기억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보시면 누가 나오는가?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성령이라는 끈에 묶여서 서로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차차 또 나누게 되고 여러분도 계속 보시게 될 건데, 여러분 이 성경,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실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굳이 사람을 택하실 이유가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셔도 될 텐데,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하셔도 되는데, 아니면 오늘 말씀에도 성령께서 그 안에 개입하고 계신데 굳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령이 개입하신 이유가 뭘까? 시간도 그만큼 걸릴 텐데 성령께서 그냥 역사해 주시면 될 걸. 왜 그렇게 사람을 중간에다가 자꾸 세우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교회와 세상 사이에 왜 성령께서 개입하고 계시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안에 품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그릇으로, 도구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기회와 여건을 허락해 주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오늘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또한 섬길 여건 주셨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힘을 통하여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용기, 세상을 구원시키는 일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잘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처음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이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을 여러분 들여다보시면은 그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기존에 있는, 지금 세워져 있는 이 땅의 교회들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런 어려움들이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을 가지고 간직하면서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지 않아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했던 건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이루고 있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가운데는 선민의식, 이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먼저 택함 받은 백성인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경들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메시아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는 내가 무엇인가 삶의 기준들을 가지고
이제 살아갈 사람들의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도 갔다 왔어요. 바벨론 포로 끝나고 메시아 오기 전까지 400년이라는 깜깜하게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억은 하기는 하지만,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감은 있지만, 진짜 그분이 오시면 이 다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 사람들 준비를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신학적으로 뭐 정립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는 어떤 생각들이 더 많게 되었는가? 하나님 말씀하신 신앙하고 멀어지게 되니까 구약에서, 성경 말씀에서 율법, 모세의 율법의 극히 일부를 가지고 와서 자신들만의 율법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갈등이 있게 되는데, 그것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것이 장로들로부터 내려온 유전, 전통,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결법 이런 거 있잖아요. 손 씻고 먹어야 되는데 그냥 씻지도 않고 그냥 먹는 거 잘못됐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율법들, 이런 것들을 고집하면서 이것들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생각들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교라는 이 종교는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생겨난 민족 종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통만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우리 유대인들 이 안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여지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 따로 유대인 따로,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선민의식, 여러분이 선민의식이 지금도 있어요. 성경 기록되어져 있는 2000년대에 있었던,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여러분 그때를 이어서 지금 2023년도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도 유대 땅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똑같은 생각 지금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주님 오신다라는 거는 이 사람들 알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은 가장 먼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람산 언덕배기에 여러분 그 죽은 그 석관함, 그 무덤들을 질비하게 내려놓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부활한 다음에 이방 사람들이 부활한다, 이렇게 해서 그 감람산 밑에 그렇게 무덤을 질비하게 놓고 사람들이 그날을 기다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되어져 있는 선민의식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또 전해야 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초래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지 않았는데 사도행전 11장 2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 만난 이후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들어가게 됐는데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어떻게 비난하는가? 내가 어떻게 할례 없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과 친구가 되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느냐, 이것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만나면서 고넬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누구냐? 여러분,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다라는 것을 10장 전반부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10장 2절 말씀에 그는 이방인이었다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에 힘쓴 경건한 사람이다, 그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그 경건한 그 고넬료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 이방인이니까.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방인과 같이 머물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 따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내가 먼저 세워졌는데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먼저 세워졌는데 하는 이런 우월한 마음들, 자부심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먼저 세워졌기 때문에 여기에만 매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얼마 전에 제가 일부에도 그 얘기 드렸는데, 퇴근하고 집에 가면서 요 마트 앞에 이만한 호떡 파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호떡인지 아실 거예요.
맛있게 생겼어요. 크고 배가 고파가지고 그 몇 개를 샀는데, 한 번씩 사거든요. 제가 그 호떡이 어떤 호떡인지 알아요. 근데 그 호떡을 사가지고 집에 가서 아니나 다를까 예상을 하고 기대하고 먹죠. 그 안에 뭐가 없을까요? 안에 앙꼬가 없습니다. 호떡은 이만하고 먹음직스러운데 그 안에 앙꼬가 없어요. 제가 모르고 산 게 아니라 알고 사는 거예요. 근데 배가 고프니까 맛있게 먹는 거죠. 그런데 제 마음에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이 안에 내가 좋아하는 팥이 좀 이만큼 들어있었더라면 더 맛있었을 건데 팥 없는 게 아쉬운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겉에 보기에는 너무 좋아요. 빛 좋은 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마치 이와 같았어요. 처음 그랬을까요? 처음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그 교회의 성도들이 열정을 잃어버려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자꾸만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들을 잃어버려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것이 그냥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우리가 최고인데 이런 우월 의식 때문에 결국은 성령도 다 놓쳐버리는 일을 경험하게 된 이 예루살렘 교회,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이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내가 율법으로 알고 있었던 규칙과 정해져 있는 약속, 그것만 내가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갖다 버리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사모하고 그 지식으로 자신들의 영혼을 채우는 일, 그것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뜨거운 마음을 회복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증거하고 깨닫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 마음을 오늘 회복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회복하셔서 신의 성품에 민감하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어지는 것을 앞에 몇 장만 거슬러서 보게 되면,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돌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처럼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어지는 8장, 여러분 이어지는 8장에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냥 뜬금없이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또 여러분 9장입니다. 바울 사도가 회심하는 사건이 나와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가 며칠을 못 보게 되고 나중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의 눈에 있었던 비늘이 벗겨지고,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누가 역사를 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0장 우리가 나누었던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이 모든 만남, 그냥 단순히 이들이 만나자 약속해서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의 이 모든 장들은 각각의 개별 장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7장도 물론 그 1장에서부터 마찬가지죠. 마지막 28장까지도 그래요. 이 모든 연결고리에 누가 계셨는가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개입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면대면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전이 보여지고 생기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전이 있으세요? 여러분 어떤 비전 가지고 계세요? 제가 비전이라는 말을 처음에 언제 들었나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 중학교 때 비전이란 말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비전을 교회에서 안 들었습니다. 어디서 들었느냐? 제 짝꿍이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제 짝꿍이 저를 툭툭 치더니 야, 너 비전이 뭔지 알아? 유식한 척 하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비전이 뭐야? 그랬더니 좀 그럴듯하게 말을 해요.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그게 꿈이나 다름이 없네. 그랬더니 맞다면서 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그래, 너는 그런 꿈이 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나도 꿈이 있지. 그런데 그때는 제 꿈이 뭔지,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야 될지, 뭐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리니까. 그런데 한 살 한 살 먹고 청년이 되고 살아가면서 비전이란 말을 우리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비전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비전은 아름다운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그 무엇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꽃길만 걸어가세요. 뭐 이런 것도 비전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여러분이 비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꽃길 걸어가세요. 이게 비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전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래의 약속과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 앞에 보여질 것이다라는 그 마음을 주시고 우리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비전은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 믿음의 눈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비전을 이루어가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령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관점, 그 비전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무엇이냐? 복음 전해지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관심으로 봐서는, 베드로의 관점과 그의 비전으로 봐서는 여러분 이게 어려운 비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고넬료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점과 그분의 비전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베드로에게 심어주시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강권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오늘 고넬료를 만나 그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좀 어려운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요,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0장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말을 해요. 유대인과 이방 사람이 같이 있는 것도 잘못되었고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도 위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불러주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당신에게 오늘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안목으로는 할 수가 없죠. 이게 위법이라고 말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의 그 관심은 예수는 곧 메시아, 그분이 곧 그리스도다 라는 그 비전을 이방 사람 고넬료에게 전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넬료에게 다가가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이 고넬료 가정에게만 멈췄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넬료 가정에 그 말씀이 전해진 다음에 여러분 이방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10장 4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장 44절부터 46절까지 보시면은
여러분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졌다라고 기록합니까?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졌는데 놀라운 것은 이방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기록합니까? 방언을 말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가진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편협한 생각, 그들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방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방 나라, 이방 민족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의 의지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로 아름답게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주연절 그 이야기 잠깐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현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를 보여주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나타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심 어디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 유일합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된다. 하나님은 그 유일한 하나님의 관점 하나를 우리에게 오늘 주신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복음을 전해야 될까? 전해야 된다라는 거는 아는데 복음 전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머뭇거리게 되는지 참 그런 자신들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되면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 강력한 역사라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면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은 당연하게 나오는 거예요. 당연하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거꾸러져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명령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을 때 초대교회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 집사님을 쳐서 죽였어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제자들이 같이 있었을 때 주님과 제자들이 같이 있는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 그래서 그들도 잡으려고 근데 무서워서 이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주님과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혔잖아요.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울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사울도 바울이 된 이후에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가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동족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돌을 맞아 거의 죽은 사람이 되어져서 길가에 내던져지는 일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죽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 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거의 죽은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또다시 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이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그래도 이 사람들이 부활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되면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전파되면서 어디까지 왔는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전파되어지는 자리에 생겨난 증인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이것이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이방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판도를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그 역사를 이 사도행전에서 바라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전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계시록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촛대가 옮겨지는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청직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지고만 있었다가 나중에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다 주고 말았잖아요. 이러한 일을 여러분 우리가 겪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지만 변방에서 그 한 사람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땅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한 사람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변방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 가지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그 관심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회복하고 그 관심을 따라서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인도를 다녀온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전해 주신 적이 있어요. 2016년도에 인도에 화폐 개혁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가진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돈을 그냥 집에다가 그냥 꼭꼭 숨겨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거를 부자들은 집에다가 그 돈을 놓고 살아갈까요? 안 그렇잖아요. 은행에다가 다 갖다 맡기고 이자도 받으면서 그렇게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폐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밖에 있는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거든요. 천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 인도에는 지금도 계급이 나눠져 있어요. 접촉하면은 당신은 부정한 사람이 되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지내서는 안 됩니다. 하는 이상한 제도가 있어요.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카스트 제도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제도가 아직도 인도에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살아가는데 밖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못 들은 거예요. 화폐 개혁이 있습니다 하면은 그 돈 싸들고 가가지고 신권으로 바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소식을 못 들으니까 가지고 있는 돈이 휴지 조각이 되고 만 겁니다. 이 부자들은 은행에 넣어놨으니까 돈 찾으려면 새 돈이 탁 나올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죠.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으면 들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뭘까요? 내가 땅을 이만큼 샀는데 땅값이 이만큼 올라갔어. 여러분 이거 좋은 소식일 수 있어요.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정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듣지 못하고 죽었어.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데 거대한 부자라고 한들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는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3년 코로나 시대 보내면서 여러분 들은 소식 가운데 이렇게 하면 면역력도 잘 생기고 어려운 코로나가 잘 지나갈 수 있대. 이런 소식 한 번쯤은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그 메시지 받으시면은 가장 먼저 어디다가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분들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친지 또 가장 친한 분들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복사해가지고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소식이 있는데 그거는 왜 복사해서 왜 보내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두드리시는데 왜 두드리는 그 마음의 흔적을 복사해서 왜 보내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렇게 삶을 끝내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신다는 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거든요.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 제 마음에도 부담이 있어요.
전도해야 될 분이 있거든요. 언제쯤이면 내가 이 사람에게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어저께도 만나고 왔어요. 하나님 언제가 될까요?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말하면 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서슴없이 제가 말할게요. 하나님 때를 저에게 주세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에도 그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과 저와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새해가 되었잖아요. 처음에 가지고 계신 많은 계획들이 있으셨을 건데 그 계획 가운데 내가 올 한 해에 한 사람의 생명을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그 안에다가 다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래 내가 이거 바랬어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 땅에 날마다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말하고 놀라운 이 땅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천국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부름받아 사용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하실 일들 가운데 거룩한 응답함으로 살아가게 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